열왕기상서 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시므이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악독한 말로 저주를 하였다. 시므이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이 다윗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욕을 했습니다. 악담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욕 가운데 이만한 욕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였다.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흙을 뿌리고 다시는 이 성에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옆에 있던 용사인 아마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들을 얘기를 듣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무엘하서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다윗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의 입이 매우 거칠어요. 욕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욕을 다반사로 해요. 그게 아마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배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거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을 가지고 독한 말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에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겠냐.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이 저주를 퍼부으면 그 속에 저주가 가득해서 그런 거다.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죄 덮으려고 가문이설로 다윗을 맞이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이런 모습을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아주 악독한 말을 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라. 네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하면 너를 욕하는 그 사람이 또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면 혼자 돌아서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는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왜 저렇게 하는가, 그 이상은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없으면 입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얹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결국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것이다. 시므이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가 또 자기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망한 것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거친 말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시므이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 사람은 영향력 있고 교활한 사람이다. 다윗도 시므이가 살아있을 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동쪽인 기드론 골짜기로 빠져나가면 그때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사방 1.5km밖에 안 됩니다. 즐길 거리도 없어요. 그냥 요새화 대신 된 도시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뭐 하는지는 손바닥 보듯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므이를 솔로몬이 왜 살려줬을까? 아마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살려두지 않았는가. 시므이는 왕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3년까지는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깨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거기에 거하면 돼요. 거기에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 왜냐?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지체는 살 길이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책임져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이것은 내 생명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생명줄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생명줄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생명의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다 누리는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시므이는 솔로몬이 처단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살려주었습니다. 벗어나지 말라.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쉽다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시므이가 데리고 있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 2명이 성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50km가 됩니다. 좁은 땅덩어리인 이스라엘 땅에서 50km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종을 잡으러 가요. 왜? 그때 당시 이 종은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 자기 이익이 걸린 얘기예요. 이 정도 내가 손해가 입을 일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을 빠져나갔어요. 이 정도는 솔로몬 왕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내 재산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든지 성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 원칙을 솔로몬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해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므이를 불러다가 솔로몬이 추궁을 합니다. 왜 약속한 걸 어겼냐?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죽어도 좋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지키지 않았느냐? 다윗 왕에게 행한 악한 일을 너도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는가? 왕이 너를 살려주지 않았는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왜 벗어났느냐? 43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는가? 아마도 그는 3년 동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무던히도 참았을 겁니다. 그 좁은 도시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 순식간에 자기 지파 사람을 1000명을 모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끊고 살자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지 선택할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시민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에게 붙들렸어요. 그렇게 자유롭던 사람이 붙들렸으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내가 더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나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붙든 만큼 나도 주님을 더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뿐 아니라 나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고 가리라. 그게 자유자였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이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생명적 관계로 내가 너를 묶어두었다. 떠나지 말라.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영적 세계와 하나님이 내게 숨겨두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면서 주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